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다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울게 한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건물이 너무 낡아서 불가피하게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예상이 되었고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말해야 될지 아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피아노 반주자가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보조 반주자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예배 반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보조 반주자가 일찍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헐떡벌떡 아주 뛰어왔습니다. 화가 나신 목사님은 그 반주자에게 자매님, 제가 오늘 교인들에게 교회 재정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 그때 무슨 곡을 깔아줘야 될지 알아서 선택해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이제 그 교회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심하게 낡아서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00만 원이나 아니면 100만 원 이상 헌금하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목사님의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딴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어색한 때였는데 갑자기 피아노 반주자가 애국가를 장엄하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교인들이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그날 예상했던 헌금보다 40배가 많은 그런 헌금이 들어왔고 교회 수리를 잘 마쳤을 뿐만 아니라 임시 반주자는 그날부터 정식 반주자로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6.25를 상기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의 비극의 역사를 상기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통곡하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의 도성과 같았고 황금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태양빛을 받아서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그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성 자체가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도성을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틀림없이 복받은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통곡하여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축제 분위기 가운데 있는 그 성을 보고 우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과거를 잊은 백성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서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난, 억압, 노동, 괴롭힘. 하여간 그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발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로 모세는 바로 이때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것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했던 그때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 유월절을 지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하나의 명절과 같은 그러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유교가 반발한 지 무려 7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의 아픔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제는 6.25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군대의 중추 간부들을 육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6.25 전쟁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오래된 전쟁도 아니고 현대에 있었던 그러한 전쟁이었지만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장교가 되고 군대를 지켜야 할 그러한 장교들에게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치고 이 비극을 그리고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적어도 적과 대처하는 장교들은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장교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황입니다. 즉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적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적이 누구입니까? 북한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 적은 북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연평해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들의 장병들이 죽고 다쳤는데 이 연평해전에서 부상을 당했다가 결국 3개월 만에 숨진 박동혁 병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의 죽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 다리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엉덩이 쪽을 만지면서 흐느낀다. 뼈에 사무치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엄마가 아프고 싶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 정부와 기관에서는 전화는커녕 편지 한 통도 없었다. 2003년 6월 11일 기다리던 아들의 제대 날이다. 대문 밖에 나가 서성거린다. 해가 뉘어져도 아들은 오지 않는다. 남편을 붙들고 왜 동혁이는 오지 않느냐고 미친 사람처럼 목 놓아 울었다. 국정원 간부 내정자라는 한 교수가
서해 교전은 김정일 책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죽었단 말인가? 당시 국가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전쟁을 도발한 북한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숨진 장병들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평해전에서 승리를 한 지휘관에게 훈장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천을 시켰습니다. 당시 장병들의 장례식이 있었을 때에 국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 수뇌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국가가 목숨을 걸고 싸운 장병들을 이렇게 취급한다면 어느 군인이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 중에는 국가의 처사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런 나라에서 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민을 갔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의 고난과 아픔을 잇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기억해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되새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신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결국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슬픔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야드바셴 박물관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끊임없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도 이곳에서 와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야드바셴에 가면 군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 마사다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의 전쟁이 있었던 곳인데 유대인들은 1000명도 되지 않는 그 인원을 가지고 3년 동안을 로마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전쟁에서 패할 때가 됩니다. 그러자 포로로 잡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결을 합니다. 당시 지휘관이었던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는 모든 남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새벽에 오면 우리는 저들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로움으로 부끄럽지 않게 죽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치욕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아내와 자녀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고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자, 노예가 되기보다 자유라는 이름의 수위를 입읍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장들이 직접 가서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0명을 선택하고 그 10명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10명, 마지막 10명도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세웠고 그 한 명이 9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자결을 했습니다. 이때에 노인 2분하고 어린이 5명만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들이 인관식을 할 때에는 이 마사다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버 어게인, 이 네버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소리칩니다. 절대 2번 다시는 겪지 않는다. 그들은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되새기고 그리고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6.25 전쟁 때의 아픔과 교훈을 잇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을 민족은
또다시 반복을 하게 되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조국의 모습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임받아 통치하는 헤롯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참 심각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껍데기뿐인 그러한 그 믿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잘 이끈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에 눈이 많은 그러한 사꾼 목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늘 가난에 허덕였고 그리고 빚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또 당국으로부터 늘 착취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래서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6.25가 발발한 지 지금 74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국민들에게는 안중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속한 당,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집착하면서 합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파탄에 이르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안 된다, 못 됐다, 죽었다, 하여간 그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실망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갈급함도 없고 참의 눈물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이제는 세상에 버려져 밟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어떻게 흘리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멸망당할 조국의 운명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있을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축제에 도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아주 그 행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니까 곧 있을 큰 환난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고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노인이든 부인이든 애들 상관없이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그곳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 이것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6.25 전쟁이 주는 역사적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 유례 없는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전쟁의 참화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전쟁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고 사는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조국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고 형식화된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주신 그 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눈물이 있을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항상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